오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키워드는 아침 드라마, 마음에 새기신 지혜, 마음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잠언 7장에서는 또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설교 예화만 기억날 때가 많죠. 이야기가 가진 매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잠언 7장은 마치 아침 드라마처럼 위태위태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그리고 내일 아침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서론입니다. 계명을 간직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합니다. 손가락에 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마치 반지를 끼듯이 항상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늘 그 가르침을 가까이 하며 더 깊숙이 마음속에 새기도록 합니다. 4절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들은 아내나 신부로 여겨지기도 하는 말입니다. 지혜를 그렇게 가깝고도 깊은 관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비되는 대상은 음녀 또는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입니다. 6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전반부입니다. 아버지가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거리에 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7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 또는 지혜 없는 자로 불려집니다. 이 사람은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창문 밖으로 보는데 그 어리석은 젊은이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갑니다. 여기 표현을 본래대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큰 길로 가다가 이미 알고 익숙한 곳처럼 음녀의 집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게다가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입니다. 무려 4번에 걸쳐 이 시간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창밖으로 내다보는 아버지의 시각으로 몰입하면 조마조마한 느낌이 듭니다. 내 아들이 으슥한 음녀의 집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드라마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가까이 할 젊은이가 어리석게도 음녀를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뚜벅뚜벅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여러 번 말하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성은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유혹은 그렇게 쉽게 벗어 던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쉽다면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둬서 새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것을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새기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응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말씀이 생각날 때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잠언서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한 젊은이를 보는 시각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악의 길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미 익숙해 버려서 그 길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진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묘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서 손을 쓸 수 없어서 보고만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셨듯이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 역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찔리게 하셔서 그 길을 나오게 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돌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셔서 거룩한 길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지켜보시며 또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길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어두운 거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 길에서 빼내셨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길 원합니다. 그 복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